요즘은 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00세를 넘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3천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세 이상을 살아가는 장수의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장수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보니까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함치면서 함께 싸울 수 있는 멋진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함께 할 친구가 없는 사람은 빨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없고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으면 절대 100세를 넘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는 나와 함께 해야지 장수할 수 있다라는 통계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생 지지고 볶을 배우자가 있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싸우더라도 함께할 친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어요? 그래요. 그런 친구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친구로 삼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분은요, 우리를 절대 먼저 배신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를 떠나가지 않아요.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 외롭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친구를 사귀려면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장수하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중산대학의 유천이라는 교수님이 생활 공간에 따라서 원숭이의 시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본 실험을 했습니다. 원숭이를 세 조로 나눴습니다. 한 조는 야생동물원에 풀어놓고 있었고 다른 한 조는 교실 크기의 공간에 가둬놓고 키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조는 좁은 우리 안에 가두어서 이렇게 몇 달을 지난 이후에 시력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음 야생 공원에 풀어놓은 그 원숭이들은 시력이 그대로였답니다. 변하지 않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실 크기에 가두어 놓고 있었던 그 원숭이는 약간 근시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가둔 그 원숭이는 심각한 근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생활 범위에 따라서 그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그 친구를 만나는 것 때문에 오늘만 즐기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10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리며 준비할 수 있는 친구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친구를 내 친구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잡고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께 갑시다. 우리의 친구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제일 큰 유전 중에 하나가 텍사스에 있는 예이츠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 예이츠 유전은 예이츠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유전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 예이츠라는 사람은 목장을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업의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서 결국은 극빈자로 취급되어 구제금 그것을 받으면서 근근히 생활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바로 이 예이치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그 땅에서 하루에 12만 배러
우리가 잘 아는 리터로 하면 1900만 리터.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1900만 리터 이상 하루에 쏟아지는 유전이 거기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는 돈방석 위에서 돈 없이 죽어간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EH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유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유전을 파기만 하면, 심기만 하면 보물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씨앗으로 그 유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유전, 씨앗을 심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믿음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유전의 씨앗을 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바꾸어 주세요. 역전시켜 주세요. 한 마을에 부자와 거지가 함께 살았습니다. 부자는 매일매일 잔치를 베풀면서 호화호식하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거지는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로 겨우겨우 배를 채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일까요? 아마 여기까지만 보면 부자가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서 화로운 삶을 그리고 위로함을 받고요. 부자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형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역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건져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전시켜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언제 역전을 시켜 주느냐, 그것은 신앙의 선택을 할 때에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인생은 다름 아니라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지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백성이 때가 되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부자도 나사로도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뭐가 달랐느냐? 예배의 자리에 왔으나 예배보다는 돈 버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는 TV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더 좋아했고 행복해했습니다. 찬양하는 것보다는 트로트를 부르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내 이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말은 이 부자는 선택의 순간 누구를 선택했느냐? 세상을 선택했고 자기의 이익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한 번씩 나오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첫 발을 떼신 분들도 있고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첫 발을 다시금 내딛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한 발 더 떼고 또 한 발 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울타리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나사로는 거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그 마음의 확신이 이 나사로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고, 감사하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이 이 나사로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입니다. 선택의 순간 세상과 이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보는 거 아니에요. 선택의 순간 믿음의 백성의 삶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 이익과 즐거움을 선택하느냐, 이것만 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택을 한 백성에게는 역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인생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부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착취하며 산 인생들입니다. 보통 하루에 한 끼, 이틀에 한 끼 먹는 사람들이 대반이었습니다.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때의 모든 삶이 이 거짓 나사로와 같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 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5병2어의 기적, 7병2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을 먹여서 보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그 육신의 떡을 함께 허락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때는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루에 한 끼, 이틀에 한 끼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95%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많은 것들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 부자였습니다. 나사로의 삶과 부자의 삶, 어떤 인생이 더 불쌍한 인생일까요? 지금 누린다고 해서 다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 당시에 부자가 되는 길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로마 제국 가운데에 복종하여서 그 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나오는 월급을 타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예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래도 배부르게는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동료들에게 돌아갈 것들을 착취하여서
착복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든 부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정직한 성실한 삶을 가지고서는 그 시대의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뭔가 냄새가 나고 꼼수가 있었던 인생이 바로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매일매일 잔치를 벌였던 부자, 그는 세상과 타협한 인생이었어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의 것들을 착취하고 착복했던 인생이 바로 이 부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자는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내어줬고요, 기도의 시간을 내어줬고요, 믿음의 양심을 팔아서 성공한 사람이 이 부자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갈취해서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재산을 점점점 늘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팔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해 보입니다. 그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타협하면 지금의 삶보다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자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절대 역전시켜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인생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양심을 팔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세상의 것들을 줄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까? 내가 조금 더 세상과 타협하는 것들을 줄이고 하나님의 역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 나사로는 그런 부분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했습니다. 거짓 나사로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정직하지 못해서, 게을러서 거지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현상이 절대 부지런하고 정직해서는, 올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지가 거지로 사는 것, 그것은 믿음의 양심을 지켰고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서 있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양심을 팔지 않았던 인생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었어요. 역전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역전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역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만물을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성도라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자부심 가운데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한패지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와 한패가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친 것입니다. 좀 없으면 어떻고
좀 안 풀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역전시켜 주시어서 마지막에는 승리의 깃발을 흔들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자부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 자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왜 주님 전에 나왔습니까?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끝까지 절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왕이 회유하는데 그 회유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머리털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타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자는 반드시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에 자부심으로 이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 역전에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여 신앙의 자리, 교회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양심을 끝까지 지키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축복을 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만나교회 성도야 라는 자부심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역전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 전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내딛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